우리 좌우로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반가워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좀 입체적으로 말씀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깊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일들이 많았었죠. 얼마나 직장 일도 그렇고 또 우리 삶들도 그렇고 우리 환경들 많은 일이 여러분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제목, 설교 말씀 제목 한번 우리 같이 저를 따라할까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작.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궁금하죠? 네. 위기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위기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위기가 많아요. 지금 위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위기가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겠는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이 사도행전을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사도행전을 꼭 기억을 할 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지금 준비되는 과정에서 꼭 기억을 할 때 사도행전의 주가 되는 성경 기절이 있어요. 어떤 기절이라고 그랬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우리 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완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먼저 하신 건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남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그 조건에 보면 무엇이 임하시냐?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려면은 뭘 받아야 돼요? 권능을 가져야 되는데 이 권능을 가지려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 받아서 권능 가진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증인. 내 증인이란 말 바꿔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증인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증인된 삶을 26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런 전한단 말이 26번이나 나와요. 사도행전 전체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증인된 삶이에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열었다 한다면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다고 그랬습니까? 28장까지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지만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29장, 30장을 써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을 1차 읽달라가면서 맺는 말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소이다. 여기 본문에도 뭐가 나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걸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거죠. 출발할 때 성령 받아서 권능을 가지고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데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완성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관한 것을 가르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틀을 두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도행전 오늘 정리해주면 이 책은 언제 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썼을까 여러분들? 언제 썼어요? AD 63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64년도에 네로 핍박들이 있고요. 또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게 돼요. 근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63년까지 정도로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 했어요? 누가 졌어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누가 졌어요? 누가 가졌죠? 누가 가졌죠? 사도행전. 사도행전 보면은 사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죠.
이 성경 중에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짝이 짝. 원래. 근데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출발할 때 똑같이 출발해요.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사도행전 저자는 누가가 졌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들? 의사. 그렇죠, 의사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의료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로마까지 함께할 때 누가가 썼던 그 누가복음 사도행전 속에서 그 여러 가지 사역, 에베소에 가서도 사역했던 것들, 로마 가서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것들이 누가의 사역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사도행전은 제가 몇 번 지금 강조하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 전체를 파악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분류를 한번 우리가 해볼게요. 전체 사도행전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줄 수 있다?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7장 60절까지 1장에서 7장까지예요. 이거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스데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스데반이 어때요? 죽게 되죠. 스데반이 죽게 되는 사건까지가 이제 7장까지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어디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8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빌립하고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빌립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에티오피아의 메이시 간단히 기억나죠? 어디로 가다가 가사로 가다가 누구에게? 빌립을 만나서 이사야 말씀 읽고 있다가 어때요? 세례받고 성령 세례 받잖아요. 그렇죠? 그 빌립이 그때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단계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 이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부장회가 사울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부장에서 어떻게 등장합니까?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니까 12사도를 남겨놓고 많은 성도들이 다 어디로 피신하죠. 피신해서 갔던데 그 여러 지역 중에 하나가 어느 지역입니까? 다메섹.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 있다는 거 알고 누가 쫓아갑니까? 사울이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사울이 이제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사건이 9장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을 볼 때 28장까지 보면은 벌써 9장에서부터 사울이 등장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사울이 중요한 인물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 중심입니까?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타난 것처럼 빌립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빌립과 베드로가 활동했던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뭐가 성립되게 됩니까? 교회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뭐가 발생해요? 유대인 선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땠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죠. 사도행전은 교회 선전이에요. 교회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빌립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다와 사마리아에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위에 보면은 여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누가? 베드로와 스데반. 온 유다 사마리아에 여기 와서는 누구? 빌립과 베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마지막 땅끝이 누가 하게 되냐면 바울과 동역자들,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 동역자들이 땅끝이고요. 그게 뭐가 납니까?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할 수 좋아요. 그래서 왜 사도행전 1장 8절이 왜 중요한 주제의 성군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모든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또
많은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사도행전을 써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 인물들에 맞춰서 가장 출발할 수 있는 예루살렘, 여기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요. 여기가 예루살렘과 유대죠. 그래서 유대죠. 그리고 이 위쪽으로 유대 사마리아가 있는 것이고, 자, 땅 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이쪽에 보면 로마가 있죠. 또 위쪽에 스페인이 있죠. 그러니까 로마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거기가 땅 끝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볼 때,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교회를 아주 핍박하는 헤롯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먼저 12장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자,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이 등장하면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야고보하고요, 어떤 야고보가 하나 나타나냐면, 여러분 12장에서 보면 17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자, 여기 17절 보세요. 여기 17절 본문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여기 17절에 야고보가 나와요. 여기 야고보가. 이 야고보와 여기 야고보는 같아요, 틀려요? 틀릴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아요? 한글은 같죠. 근데 야고보가 두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두 사람이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우리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여기서 순교하는 야고보는 누구 야고보냐면 세베대 아들, 갈릴리 출신, 오브 출신의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본문이 12장 굉장히 중요한 게, 처음으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부터 순교해요. 근데 야고보 성격이 엄청나게 급해요. 예수님과 같이 사마리아에 가다가 숙소를 주지 않으니까 지금 천벌받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혼을 내요. 그래서 별명을 만들어주면서 우레의 아들, 우레 같은 아들. 엄청나게 성격이 급해. 엄청나게 성격이 급하니까 제일 먼저 순교한 것 같아요. 야고보. 여러분 성격이 급한 사람 있으시죠? 그러나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야고보입니다. 어쨌든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면서 누구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냐면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데, 이 헤롯은 여러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살 미만을 다 죽이라 했던 사람도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헤롯하고 우리 우리 유대인 헤롯하고 우리 크리스찬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게 뭐냐면, 헤롯 굉장히 좋지 못한 집안 같아. 여기서 헤롯이 또 등장하는 거야. 이 헤롯은 그 헤롯의 손자에 해당하는 거야. 헤롯 아그리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아주 얼마나 악독하냐면, 자기 부인을 국부를 이렇게 찔러서 죽여요. 뿐만 아니라 자식들 셋 중에서 하나 남겨 또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 정적, 자기 정치적인 욕심에 반대하면 다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헤롯 가문들이에요. 여기 헤롯 아그리파도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잔인한 가운데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고보를 죽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전파하려고 하는 제자들이 하나 순교시키 죽이기 참수시키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이 정말 잘한다니까 그럴 바에는 하나 더 죽이자. 숙의 누군가?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투옥시킵니다. 베드로를 죽이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 칭송받을 줄 아는 되죠. 칭송받을 줄 알고 투옥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우리 5절에 가면은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죠?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기도에 의해서 오해에서 풀려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내는 그 사건들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큰 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헤롯의 관점으로 보면 헤롯은 지금 승승장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헤롯이 나중에
20절에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유대에 있다가 가이사라 지역으로 내려와요. 예, 헤롯이.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헤롯이 이제 가이사라 내려오는데 이때는 이 가이사라 내려와가지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지역, 이 가이사라가 있으면은 여기에 있으면서 이곳으로부터 여러 가지 식량이라든지 많은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라가 시돈과 두로라는 나라인데 이 가이사라 와가지고 분노를 하면서 자기를 찾아오지 않으니까 화를 내요. 그랬더니 뭘 하냐면 왕의 옷을 입는 거예요. 헤롯이 입은 연설합니다. 거창한 연설을 하니까 이 누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헤롯 앞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연설은 신의 소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신의 소리를 하면서 뭐 하게 되냐면 아부를 하게 돼요. 아부 하니까 이제 어때요? 헤롯이 주위에 있는 왕들이 자기에게 아부를 하고 침송을 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쭐대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자기의 왕의 존재를 인식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결국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대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늘 명예가 강한 사람. 세상의 명예, 지위 이런 것들 칭송받기에 여기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 자, 그래서 저기서 결국은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을 칩니다. 어떻게 죽어? 아주 비참하게 죽어. 벌레에 먹혀서 죽게 돼요. 그 엄청난 헤롯이 그 왕권을 가졌던 강렬한 헤롯이 어떻게 죽게 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으니까 비참하게 죽는 거죠. 벌레에 먹혀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한 54살 정도라고 그래요. 그 학자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복통이 있어서 배 안에서 이렇게 이제 알고 보는데 충돌이 먹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벌레들에 먹혀서 죽는 아주 비참하게 헤롯이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 똑같은 시각에서 바울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스스라든지 헤매라든지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러 떠나는데 나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 이 헤매 또 바나바 스스와 헤매 같은 왕 같은 세상의 신 같은 사울과 바울과 우리 바나바가 이렇게 칭송을 하게 되니까 뭐라고 그래 바울이 아닙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이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똑같은 관점이지만 이런 아주 교만한 헤롯의 인생은 이 죽음의 말로가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지 않고 나의 교만과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지위가 최고로 생각하고 그거를 가지고 권력으로 생각했던 사람의 말로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풀려나게 됩니다. 주의 사자에 의해서 풀려나게. 근데 사실 보면 거기 본문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옆구리를 친다고 나와 있어. 얼마나 베드로가 잠을 얼마나 깊게 자나? 참 이게 여러분들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나중에 야고보가 순교했단 말 들었잖아요. 베드로도. 나중에 이제 베드로 감옥에 있다가 6월절이 뭐냐면 가장 많은 유대 백성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날 죽이면 누가? 헤롯이 칭송받기 위해서 날짜를 맞추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어때요? 저희가 죽게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나 잠을 얼마나 자고 있으니까 잘 깨지를 못하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때요? 옆구리를 발로 톡톡 쳐게 해서 야 일어나. 이렇게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이미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은과 금은 없어도 베드로의 완번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된 거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의 인생의 모든 것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감옥 속에 있기 때문에 곧 죽음 앞에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고민이 있죠.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교도소에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어디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감옥에 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죽음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 공동체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면은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찌부분 여러분 잘 보면 이거는 마가복음을 썼던 그 마가예요. 그게 마가라는 요한의 이름이 그 요한을 쓰죠. 마가라는 요한의 그 어머니 집에 가보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어때요? 6장 7절 풀려났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바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봅니다. 이제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가 구출을 할 수 있도록 가본 것입니다. 가보니까 정말 그 집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선교를 유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13장, 12장, 13장, 15절을 쭉 보게 되보면 베드로가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똑똑똑 들으면서 저 베드로입니다. 왔다 하니까 그 음성을 듣고 누가 듣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마가라는 요한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어떻게 해달라고? 감옥에서 구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출이 돼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여기에 기도하는데 왔어요. 왔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거기 있는 성도들은 베드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해요. 누구만 알아보냐면 로데라고 하는 이 소녀만 알아보고 그래서 얼른 찾아가서 베드로 사도가 오셨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문을 열어주기 전에 얼른 기도하고 있는 그 무리에 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 뭐 그게 거짓말하냐. 베드로 지금 어디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아니, 참말이에요. 베드로 사도 와 계세요. 그래? 정말 그래? 그런다면은 그거는 그게 사자일 거야. 아니야, 베드로가 여기 올 리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정작 그 기도가 들어주는 그 기도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만 믿어요? 어린아이만 믿는. 로데인이 로데가 장미라는 뜻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갖는 어린아이와 같은 로데와 같은 그 순수한 믿음, 그 진정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반드시 상달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로데에게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수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서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마가라는 그 요한의 말의 어머니 집에 와 있어요. 기도처에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입으로는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불순종해서
바로 문 앞에 와서 보여주는 그 베드로조차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데와 같은 어린아이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응답을 하지 않았었을 때는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다. 왜? 지금 이 시간에 그 응답을 들어주게 되면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 그 응답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폐가망신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들어주지 않는 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간구하고 내가 지금 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믿고 의지하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기도가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주셨고 우리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로데와 같은 분이 신앙의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베드로가 이제 그 집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해라.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자, 이제 내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셔서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 목사예요. 야고보. 누구 야고보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꼭 목사님에게 가서 꼭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셔서 우리 주님의 사자가 우리 교회가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 가족들이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의 사자가 교도소로 감옥에 와서 나를 탈옥시켜 주셔서 내가 다시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해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3절까지 해서 전체적인 틀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경 본문을 보면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자, 2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25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바라바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여기 상황을 보니까 23장까지 하다 갑자기 24, 25절이 바꿔지죠. 상황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러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 본문을 우리가 이제 검토했는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우리 적용을 한번 봐야 돼.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이 두려움, 원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잘 안 됐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들 많은 우리 미군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 때 사망하는 숫자가 30만 명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런데 이제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30만 명의 병사들이 죽음을 가지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기도하며 고민하고 아픔을 갖고 있었면서 그 문제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죽는 사람이 30만 명인데 전쟁 나가서 내 아들이 어떻게 할까 내 딸들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과 원망하면서 왜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실제 전쟁에 나가 죽은 사람보다도 2차 세계대전 때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원망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그 가족들. 지금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관리하지 못하면, 원망이라고 하는 걸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는 게 다 도전이고 다 두려움이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강하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여호수아의 묵상을 볼 때마다 모세하고 함께 있다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호수아 혼자 떨어지니까 그 힘든 가운데서. 그럴 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하기 힘들지만 내가 함께할 것이다. 우리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1급 장애인 손명희 시인 아시죠? 그분이 쓴 나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걸 내가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걸 갖게 하셨다. 1급 지체 장애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온당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남이 갖지 못하는 걸 주셨다는 그 원망과 두려움을 긍정적인 영적 에너지로 받아들인 송명희 시인의 이 고백은 우리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저를 포함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광야입니까? 고난의 길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있어서 남이 갖지 못한 거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호흡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우리가 두려워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힘입니다. 아멘. 이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할 수 있었던 것도 교회의 기도입니다. 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새롭게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유대 이방 선교까지 가는 그 전초전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만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 아시죠? 애슐타운이라고 하는 이 영국 산업혁명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어린아이 고아들이 한 2,000명 정도 고아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뮬러 목사님께서 2,000명을 데려다가 고아원을 만드는데 애슐리타운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이 애들을, 어린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조지 뮬러 목사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릎 꿇는 순간 주님께서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을 통해서 익명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금을 가지고 그 애슐리타운의 그 고아원이 운영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전혀 생각도 못한 곳에서 헌금이 온 거예요. 구제 헌금들이 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고아원이 완전히 추운 겨울날인데 보일러가 꺼져버려요. 자, 돈도 다 떨어져 가고 보일러도 꺼져버리고 이거 고치려면 한 일주일 걸립니다. 굉장히 추운 영하 30도만 내려가니까 어린이 다 죽겠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조용하게 본인의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 보일러 고치기도 힘들고 돈도 없고 주님, 우리 어린이 그러면서 이제 딱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햇빛이 오죠.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그 기간 동안에 그 햇빛을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일러를 고칠 수 있는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햇빛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리공이 와서 수리할 때까지 햇볕을. 어느 날 이제 그 어느 분들이 이제 신문사와 또 어느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응답을 받고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2,000명 가운데 고아들을 키우느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주지물러 목사님은 그 오신 손님들을 모시고 안내를 합니다. 가보니까 조그마한 기도방입니다. 그 기도방에 보니까 방석이 구멍이 두 무릎에 구멍이 뚫어져. 얼마나 조지물러 목사님의 그 응답의 기도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도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자연을 초월합니다. 천지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시대를 바꿔내고 우리 환경을 바꿔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 역사적인 이 AD 63년 1세기에 있었던 이 사건이 지금 우리가 2000년이 된 지금도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일단락돼서 로마에서 끝이 나 있지만은 29장은 오늘 우리 생명나무 숲교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두려움과 원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뭐합니까?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합심 기도가 가능하려면 하나여야만이 가능합니다. 하나여야만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도들의 문제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으로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이웃의 아픔과 내 성도들의 아픔과 내 친구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역경들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한 가족 한 마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주위에 직장에 어려움이 있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어려움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내 어려움으로 생각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은 것이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할 수 있는 삼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혼자면 쓰러집니다. 혼자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삼겹줄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함께 어깨와 어깨를 마주치면서 이 추운 겨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 따뜻함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더욱 우리가 힘을 모아내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4장 2절 3절에서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아멘. 에베소 4장 2절 3절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평안을 내는 줄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들 여러분들 간절히 생각하는 이 뜻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말씀의 삶의 지표로 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어려움이 베드로처럼 감옥에 있는 이
아픈 만큼 더 우리가 크겠습니다. 야고보의 순교하는 죽음만큼 더 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호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끊임없는 주님께서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로서 증인된 삶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